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그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은 시몬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었고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지금 병용해서 사용하듯이 아람어도 병용해서 사용이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기를 하면 베드로, 원래는 페트로스인데 이제 베드로라고 번역이 되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베드로이죠. 이 반석이란 이름에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라 시몬이 본명인데 이제 이 평소 주님께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실 때도 있었겠지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잠시 동안 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시몬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친근한 이름이죠. 이 베드로가 늘 들어왔던 이름이고 자랑하면서 늘 들어왔던 이름이 친근한 이름이죠. 그 베드로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친근한 친구 또는 제자 또는 자녀와 같이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최초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을 가로막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위기의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말은 너는 반석인데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반석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하느냐라는 책망의 의미였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었는데 수시로 그걸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책망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죠.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평소에 시몬이라고 부르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좀 격식 있는 부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하는 의미,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친근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성을 함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거나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지만은 굳이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호칭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사용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아주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격식을 갖추어서 그 존중하는 표현을 쓰면서 야 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다. 잘 말했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연거푸 3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동트는 새벽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를 경배하느냐? 내가 나를 찬양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다 물음소리가 들리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가룟 유다는 슬퍼했지만 뉘우쳤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그 일을 슬퍼하고 또 참회하고 자신이 다시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운 건 단순히 어떤 순간의 뉘우침이나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참회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2번 만났습니다. 오늘 3번째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이지 않고 하는 힘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에너지가 막 넘쳐요. 화가 났을 때 청소를 해보세요. 힘들지가 않아요. 화난 기분에 아주 그냥 열이 뻗쳐갖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설거지도 깨끗하게 빡빡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분노도 엄청난 에너지구나. 화가 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감정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르죠. 그거는 부정적인 힘이지만 긍정적인 힘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덜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에 네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망만 갔지.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했으니 우리 주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이 질문 앞에서도 그 당시와 똑같이 그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이었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 3번의 가슴 아픈,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주님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베드로에게 예의를 다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사실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좀 보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서. 너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너만은 버리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이제 3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주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내려서 막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가슴 아픔,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아침 식탁까지 차려놓으신 거예요. 아침 식탁까지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눈물 나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들은 정말 그 눈물과 함께 생선을 삼키고 떡을 삼키는 그런 아침을 먹게 된 거죠. 감격적인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부모님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께 언제 야단을 제일 많이 맞냐면 밥 먹을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면서 왜 그렇게 늦니? 빨리 먹어라. 준비는 했니?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밥 먹을 때 그런 야단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조반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옆에서 제자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얘들아 생선이 더 있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갖고 와. 더 구워가지고 이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책망에 앞서 제자들이 지친 몸을 쉬고 충분히 먹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제자들을 그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숙연해져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부인해. 너 어디서 부인했냐면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는 그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모른다고. 난 정말 모른다니까. 야 나는 그딴 사람을 알지도 못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어. 막 이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 주님의 눈빛과 딱 마주치지 않았을까.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시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뛰쳐나갈 때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가슴 아파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베드로를 또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한없이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체는 용서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낌없이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정말 헛된 그물질만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한 그날 새벽에 손수 구워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그날 그 새벽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또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선포식이었다라고 그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사랑은 참된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참된 용서로 나타나지만 그 용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는 용서를 베푸는 수혜자가 되고 시혜자가 되고 저 사람은 내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용서한다면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니고 그 용서의 근본은 사랑도 아닌 것이죠. 용서의 대상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예의를 표현하지 않는 용서는 참된 용서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용서가 사랑을 동반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비하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셔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고 나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상태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통곡하며 그 용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죄가 많음으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죄, 더 무서운 죄, 더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용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배신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만들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예의를 다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상견례를 하죠. 그럼 부모가 서로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견례를 하기에 딱 갔더니 상대방이 부모가 나온 게 아니라 그 큰언니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안 나오시고 큰언니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안을 무시하나?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저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고 그 용서는 우리를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로서는 차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야, 어떤 그 나라에 한 신하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야, 너 빚 갚기 전에는 너와 내 가족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가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 너 갚지 않아도 돼 라고 탕감해 주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즐거운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빚 문제가 딱 해결됐어. 내가 그 빚 다 청산해 줄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홀감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겠어요. 그리고 막 걸어가는데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3발의 피가 아니라 3발의 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무나 극소한 그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멱살을 쥐고, 야, 내 돈 갚아! 흔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갚을 수가 없으니 잠시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네. 제발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갚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임금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님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너도 똑같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참된 용서를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몬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네? 너무 덥다고요? 너무 덥죠.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새벽에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용서해라.
너희 자신을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는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긴 하지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이제는 내 오늘의 나와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또 오늘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상처였고 여전히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새벽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이 대화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비난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질책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의와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존중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런 거 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해야 되죠. 그 사람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자신이 이제 오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품위 있는 그녀? 맞나요? 품위 있는 그녀라면서요. 품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남들이 품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 품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놀랍도록 여러분들에게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공관병 문제 때문에 너무나 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도 어저께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아뿔싸! 이 양반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요나 시모나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을 때 그 시모는 어디선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모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 군대에 가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청년들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자녀. 어떤 부모의 자녀입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할 그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새벽 예배에 가는 시간에 깨워서 그때부터 자신들이 잠들 때까지 여러분 그 대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알아요. 그 행사 같은 게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힘든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행사를 마치고 정리할 때까지 그 일들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무슨 전자 팔찌까지 채워서 호출하면 뭐 이게 어떻게 뭐 삑삑 소리가 나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또 뛰어오지 않았다고 내려가서 다시 뛰어오게 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사를 보고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슴 깊이 받아본 사람일까? 깨달은 사람일까? 그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새벽에 깨워서 교회를 데려가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서 핸드폰 숨겨놓고 핸드폰 할까봐.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품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용서하시되 다함없이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의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한 베드로도 되었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던 바울까지도 되었는데,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린 다윗도 되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비천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한 반석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존중하시고 예의를 갖추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내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중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부족한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